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5장에서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부터 29절까지 보겠습니다. 29절까지 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이를 귀히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 이렇게 불러 모아주시고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고 말씀을 상고할 수 있는 귀한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은 부활신앙에 대한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아버지께서 이 말씀을 열어주시고 우리 모두가 부활 생명의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 사는 동안 나그네 길을 거룩한 영생의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성령님께서 저희를 주관하시고 각자의 마음속을 열어주셔서 주님께서 선포하시는 말씀이 각자의 마음에 살아 움직여서 삶을 통해서 주님을 증언할 수 있도록 저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말씀 안으로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4월은 봄이죠. 계절이 지금 보니까 꽃도 피고 많은 새싹도 나오고 이래서 약동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자연의 모습 속에서도 어떤 부활하고 있는 자연현상 속에서 우리가 주님의 부활을 한번 생각해 볼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만약에 부활이 없다 그러면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기독교의 중심 신앙은 부활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도 부활이 없다 그러면 우리의 믿는 것도 헛되고 여전히 너희 죄 가운데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고린도전서 15장 한번 찾아보시죠. 고린도전서 15장 12절부터 19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이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가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하였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셨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렸다고 증거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시지 아니하였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사신 것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라. 자, 여기까지 봅니다. 자, 여기 보면 죽은 사람의 부활이 없다고 이 고린도 교회에서는 부활이 있다 없다 이런 사람들이 많이 나와 있었어요. 그때 바울 사도가 부활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냐. 요 16절 다시 봅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사신 것이 없었을 터이에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고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라는 거예요. 자, 이 말씀 보면요.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여전히 우리가 믿는 게 믿음이 뭡니까? 주님의 죽으심, 부활하심, 영생 이걸 믿는 거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주님이 죽고 땅속에 지금 묻혀 계신다 그러면 주님의 부활하심으로 어떻게 해요? 우리도 죄가 용서됐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는데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믿음도 헛되고 또 우리는 이 세상에 사는 중에 가장 불행한 사람이라.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는 영생의 소망을 바라보면서 이 세상 사는 나그네 인생길을 경건하게 거룩하게 주님을 닮는 삶을 살아가려고 하니까 세상에 좋아하는 거 다 끊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천성을 향해 가는 우리의 삶이 세상 사람들 제멋대로 신나게 사는데 우리는 그것도 못 해보고 살면서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이 뭐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믿음도 헛되고 여기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여전히 죄 가운데 있다 그러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는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다시 태어나는 것도 없다. 거듭남도 없다. 이렇게 말했어요. 한번 찾아봅시다. 베드로 전서 1장 한번 찾아보세요. 베드로 전서 1장 3절부터 4절 봅니다.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했다. 다시 태어나게 해서 산 소망이 있게 했다. 산 소망이 뭐죠? 산 소망. 우리에게 살아있는 소망이 뭡니까? 영생인데 영원히 사는 건데 저 하늘나라에 가서 앞으로 하나님께 새하늘 새 땅에 가서 영원한 삶을 사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잖아요. 우리 믿는 최종 목적지가 거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베드로가 요 3절에 얘기한 얘기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우리가 다시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태어나니까 산 소망을 바라고 우리가 산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저 4절 보니까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이 기업은 뭐야? 기업을 상속 유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해가지고 기업을 받는 상속 유업을 받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상속 유업을 여기 보니까 하늘에 간직했다. 뭡니까? 너희를 위해 하늘에
마련해놨다, 그런 뜻이잖아요. 우리가 받는 상속이 뭡니까? 영원한 하늘나라. 그러니까 예수님 부활이 없다면은 우리의 믿음도 헛되고 죄도 제 가운데 있을 거고 이런 소망도 없다는 얘기다. 그런데 우리는 이 부활 소망을 가지고 사는데 과연 우리도 부활할 것이다 하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사셔야 되는데, 몇 분 만나서 이야기도 하고 상담하다 얘기를 들어보면 이 소망이 없어요. 없어. 거의 희미한 소리를 해요. 그럼 뭘 믿는다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냥 하나님 아버지 복 주세요? 또 어떤 분들은 들어보니까 죄 용서 받았으니까 천국 가잖아요. 틀린 말은 아닌데 그것뿐이라면 믿는 게 뭘 믿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오늘 그 부분을 좀 밝혀보고, 제 얘기가 아니라 말씀 안에서 한번 밝혀보고자 합니다. 우선 구약의 우리의 믿음의 선진이라고 하시는 아브라함과 다윗에 관한 부활신앙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구약시대는 가시적인 이런 부활신앙이 계시된 게 별로 없었는데, 이분들은 믿음의 선진들이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된,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민족의 어버이고 우리로 치면 믿음의 조상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다윗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날 약속을 받은 사람들이고, 이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남으로 해서 우리 모든 사람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거잖아요. 아브라함은 지금 시간이 없어서 다 읽을 수는 없어요. 창세기 나중에 적어가지고 하셔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창세기 22장에 보면요, 아브라함이 자기 100세에 아들을 모리아 산에다 갖다 명령을 받습니다. 뭐라고 그러냐면, 아브라함에게 100세에 난 아들을 저 모리아 산에 가서 번제로 바치라. 번제라는 것은 불태워서 드리는 거니까 아들을 태워서 나한테 바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신 거야. 100세에 낳은 아들이에요. 이 외아들밖에 없어요. 이스마엘이 있었는데 이스마엘은 그 앞에 보면 내보냈어요. 근데 100세에 낳은 아들인데 불태워서 바치라 그러니까 심정이 어떠했겠습니까? 그거 읽어보면 그래요. 아브라함은 불을 들고 칼을 잡고 아들은 나무를 지고 모리아산에 올라갑니다. 그 아들이 가면서 물어요. 아버지, 나무도 있고 불도 있는데 바칠 번제물은 어디 있습니까? 그러고 물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대답이 뭐라고 그랬냐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진짜 가서 아브라함은 아들을 묶어가지고 나무단에 얹어놓고 잡으려고 그랬어요, 칼로. 그런데 그 순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 이삭 손 떼지 마라. 그래서 돌아보니까 양 한 마리가 수풀에 뿔이 걸려있는 걸 잡아서 그 양을 번제로 드렸다, 그런 거예요. 거기서 아브라함은 100세에 얻은 아들이지만은 번제로 드리라는 게 말없이 순종했어요. 왜 그랬을까? 아브라함은 분명히 이삭을 통해서 너 후손들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큰 민족을 이룰 것이라는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삭을 데려가셔도 살려주실 것이다 하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히브리서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11장 한번 찾아보십시오. 히브리서 11장 17절부터 19절까지 읽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저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독생자를 드렸느니라. 저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네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저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 자라. 비유컨대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라.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아들을 드렸어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다는 거예요. 이삭을 드려도 분명히 이삭으로부터 하나님은 이삭의 씨가 앞으로 참 민족을 이룰 거고 그 민족을 통해서 우리의 구속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할 것이라는 예언을, 약속을, 언약을 먼저 들었어요. 창세기 12장부터 읽어보면 그 약속을 아브라함은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을 드렸다는 거예요. 여기서 보니까 그 약속을 믿고 드려서 이삭을 도로 받은 것이라고 히브리서에서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삭을 드려도 하나님이 살려줄 거라 하는 믿음, 그게 부활 신앙이에요. 하나님은 그 믿음을 믿었어요.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이 믿는 그 믿음을 하나님은 귀하게 여겼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아 이삭에 손대지 마라. 네가 네 아들도 아끼지 않고 나에게 바쳤은즉 앞으로 너는 너를 완전히 믿겠다고 축복하기 시작합니다. 앞으로 그 창세기 가서 집에 가서 그런 생각을 하면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자, 다윗은 또 어떤 신앙을 가졌나, 부활 신앙에 대해서 한번 봅시다. 시편 한번 찾아보세요. 16편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16편 한번 찾아보시죠. 8절부터 11절까지 읽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기쁘고 내 영광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완전히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하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지금 다윗이 이 시편을 이걸 쓸 때는요, 사울에게 막 쫓겨다니면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있었어요. 요 시편 16편 1절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여 나를 보호하소서. 내가 죽게 피하나이다. 하나님께 자기 보호를 요청할 만큼 지금 위험한 상황이 있어요. 다윗이 바울에부터 계속 쫓겨다니는 그런 상황에도 여기 보니까 아주 평안한 얘기를 했어요. 자, 8절 다시 봅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치 않다. 하나님을 나는 의지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요동치 않는다. 흔들리지 않는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고, 9절에 보니까 내가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쁘고 내 영광도 즐거워하고 내 육체도 안전히 있고한다. 기쁨 속에서 안식을 누리고 있다. 그 어려운 환경에도 자기는 기뻐하며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것은 내가 주님이 내 옆에 계시고 함께 계신다는 그 믿음이 있었다. 그보다 더 중요한 믿음이 10절에 있습니다.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하실. 바울은 음부에 버리지 않고 내가 죽어서 음부에 내려간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셔서 썩지 않게 살려주실 거라는 이 믿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이게 부활 신앙이에요. 바울은 이 신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11절에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우편은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바울은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신앙이 바로 부활할 거라는 믿음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지금 쫓겨다녀요. 언제 붙잡혀서 위험한 상황이 있을지 모르거든요. 설사 내가 죽더라도 주님은 나를 살려주신다. 이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런 앞서간 믿음의 선진들의 이 부활신앙을 찾아보면 참 많은데 짧은 시간에 다 얘기하기는 어렵고 오늘 두 가지만 제가 욥기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욥도 어떻습니까? 있는 재산 다 날리고 가족 다 버렸습니다. 몸도 만신창이가 되어 있고 자기 아내마저 저주하고 떠나버린 그런 상황에도 욥은 하나님을 믿었어요. 부활 신앙이 있어요. 내가 죽더라도 이 가족, 이 육체 밖에서 내가 하나님을 배울 것이다. 그런
부활 신앙을 가지고 이기고 결국은 하나님께 큰 축복을 받았던 욥입니다. 욥도 역시 그랬어요. 부활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그런데 당면한 문제, 그럼 나는 부활할 수 있을까? 나는 부활할 수 있느냐는 거죠. 우리의 신앙의 궁극적인 목적은 부활해서 영원한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가 사는 건데 나는 부활할 수 있을까? 이 확신이 없으면 안 되죠. 주님께서는 이미 부활해서 우리의 첫 열매가 되셨다. 그런 주님이 앞서 부활하셨으므로 그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거잖아요.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만 믿으면 안 되는 거다. 부활해서 영생에 가신 그 주님을 믿어야 나도 그 주님 따라서 영생에 영원히 하늘나라에 가서 살 거라는 거잖아요. 그럼 나는 어떻게 하냐? 나는 부활이 어떻게 되냐? 오늘 이 문제를 핵심적으로 좀 짚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의 확신을 가지셔야 합니다. 내 안에,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있는 사람은 부활해요. 내 안에 와 계신,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영이 뭐예요? 성령으로 내 안에 계시잖아. 이 성령이 내 안에 계신 분은 부활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말씀이 약속을 하시죠. 자, 로마서 8장 한번 봅니다. 로마서 8장입니다. 로마서 8장 9절부터 11절까지 있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자,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여기 영에 있나는 영이 성령 안에 있나니 그런 뜻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그리스도의 영은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그 다음에 10절 보면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니라. 성령은 의로 인해서 내 생명이 되신다. 그런 뜻입니다. 자, 11절 봅니다. 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하나님의 영입니다. 성령을 말하는 거죠.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이건 하나님을 말하는 거죠.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계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라, 부활시킨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예수님을 부활시키셨어요. 그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면 그 성령이 너희도 부활시키신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 안에 성령이 계신가? 어떻게 알아요? 언제 내 안에 성령이 왔나? 성령을 기도해서 구해야 되죠? 그러나요? 여기서 상당히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뭐가 있냐면요. 마태복음,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그냥 설명으로 드릴게요. 마태복음 7장 11절에 보면요. 기도에 대해서 예수님이 그럽니다. 찾으라, 그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럼 뭐예요? 열릴 것이라. 구하라, 그럼 뭐예요? 주신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너희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면 뱀이나 정갈을 주겠느냐? 하물며 너희 구하는 너희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냐? 마태복음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11장에 보면요, 같은 얘기를 하면서 끝에 가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래, 성령을 구하라고 그랬으니까 성령을 구하면 받는 거야. 열심히 성령 달라고 해요. 그런데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는 그 말씀이 다른 영어 성경 홈정역 보면 뭐라 하냐, 성령을 더 많이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써있대요. 더 많이 주신다는 건 뭐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데 그거보다 거기다 보태서 더 주신다는 얘기잖아요. 성령을 기도해서 받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왜 그러냐면 지금 초대교회 나올 성령 받을 때처럼 뭐 불이 내린다든지 귀에서 막 바람소리 같은 게 크게 일어난다든지 그러면 갑자기 방언이 터져가지고 방언으로 이런 성령의 능력을 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해주시지 않습니다. 그러면 사도행전 오순절은 뭐야? 그거는 하나님께서 최초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초능력적으로 주셨던 성령 세례였던 것입니다. 이 부분 앞으로 성령에 관해서 제가 한 번 더 성령만 골라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부활에 관한 얘기니까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성령 능력을 구하는 거는요, 구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 능력이 어떤 거냐면 그런 거예요.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로 올라가는데 안전병이가 문 앞에서 구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나가다가 내가 가진 것이 돈은 없다. 그런데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고 손을 잡아서 일으켰어요. 그게 성령의 능력이거든요. 그런 능력을 전부 달라고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주시냐? 아니에요. 기도해서 마태복음에서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고 누가복음에서 성령을 더 많이 주시겠다는 이 말씀을 같이 합해 보면요, 하나님은 좋은 것을 골라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성령은 나에게는 어떻게 와? 기도에 받는 것도 아니고 내가 여기서 주신다는 것은 더해 주신다. 성령을 이미 와 있는 성령에게 충만을 구하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에베소서 5장에도 보면 너는 성령 충만을 구하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을 구해서 받으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시는 성령 충만을 구하고 충만을 구하라고 했지 새롭게 성령을 달라고 기도하라는 말씀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여기 오해를 많이 하세요. 지금도 어디 기도원 같은 데 가면 성령 받아라 불 받아라 막 이러시는데 지금 아니에요. 말씀은 아니에요. 지금요, 하나님이 새하늘 새 땅까지 성경에 전부 계시 다 해놓으셨어요. 말씀 안에 전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외국들이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렇다면 나에게 성령이 어떻게 오느냐? 내게 성령을 주시는 방법을 그 오순절 성령 충만했던 베드로가 그 한꺼번에 3,000명이 구원받는 그 명설교에서 성령 받는 얘기를 해놓으셨어요. 사도행전 한번 찾아봅니다. 사도행전 2장 한번 찾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입니다.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보십시오. 제일 처음 자, 베드로가 지금 이 세 가지를 이야기했어요. 첫째, 회개해라. 그리고 침례를 받아라. 그러면 죄사함이 될 거예요. 죄사함을 받는 이 사람은 뭐예요? 성령을 주신다. 성령을 달라게 아니라 선물로 주신다. 자연히 주신다는 거야. 그러니까 회개라는 게 뭡니까? 회개. 내가 죄인인 것을 알고 죄 짓고 살다가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구나 하는 걸 알고 잘못했습니다 하고 죄 짓는 강으로 가던 내가 방향을
주님 앞으로 이렇게 방향 전환하는 것을 회개라고 그럽니다. 회개를 하려면 먼저 내가 죄인인 것을 철저히 알아야죠. 말은 회개 이러는데 정말 여러분들이 정말 무릎 꿇고 죽음을 앞에 놓고 나는 죽을 수 없다 하고 회개한 적이 있는지 묻고 싶어요. 대부분이 내 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죽었대 하는 얘기 들어보면 나 회개했어요. 근데 뭐라 그러니까 나 죄 이러이러 지었는데 이거 용서해 주세요 그랬어요. 입으로 하는 회개는 회개 아닙니다. 가슴을 쥐어뜯는 회개가 있어야 돼요. 그런 회개를 정말 하셨는지. 그 다음에 침례. 침례는 일반 머리에다 물 뿌리고 이렇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는, 이거 세례가 아니에요. 이거는요. 아마 6개월만 열심히 헌금 잘하고 봉사활동 잘하고 교회 가면 바로 세례 주죠. 그것도 학습 다 문답집 그냥 다 나눠줘가지고 다 외우게 오고 해야 돼. 그게 아니에요. 세례는 침례를 지어요. 침례는 뭐예요? 잠기는 거예요. 무슨 침례? 로마서 6장에 나와 있는 예수님 안을, 다시 한번 봅니다. 이 맨날 많이 항상 머릿속에 잊지 말아야 할 이 예수님 앞에의 침례, 예수님 안으로 들어간 침례. 자, 로마서 6장 4절 5절 같이 읽겠습니다. (3절) 4절입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보세요. 침례라는 게 머리에 물, 이게 침례가 아니고 내가 예수님 안에, 그러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나의 옛사람, 소위 뭐 혼생명이라고도 하고 옛사람이라고도 하고 본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서 나도 같이 죽었다는 거야. 그리고 예수님하고 같이 땅에 묻혔다는 거야. 땅에 다 묻어버리고 예수님 부활하실 때 나도 새로운 새 생명으로 다시 태어났어요. 이 태어난 생명이 골로새서 3장에 보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진 생명이라는 거예요. 이 새 생명이 뭐예요? 다시 태어난 그걸 거듭났다. 이렇게 태어난 사람에 한해서 뭐예요? 죄가 용서됐잖아요. 왜냐? 죄의 몸이 다 예수님하고 같이 다 묻어버렸어요. 그리고 새롭게 태어났다. 새 생명으로 태어나서 새롭게 살았다. 이게 뭐예요? 침례의 의미예요. 그래서 이거를 나는 죄에 대해 죽고 이제 하나님께 대한 살았다라는 표로 침례식을 거행하는 겁니다. 물에 집어넣잖아. 너 죄의 몸이 예수님 안에서 죽고 장사 지냈다는 상징적인 의미가 물에 잠기는 거야. 올라오는 거는 뭐야? 이제 새롭게 태어났다. 부활 생명을 이야기하는 거라는 거죠. 그걸 상징적으로 하는 게 침례식이에요. 이렇게 된 사람이 죄가 용서된 이 사람에게 뭐라고 그랬더니 성령이 오신다는 얘기. 여러분, 마태복음 3장 봅니다. 예수님 침례하신 모습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3절부터 1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서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 받으라 하신대 요한이 말려 가로되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신대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 위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신다. 자, 보십시오. 예수님이 요한에게 침례를 받았어요. 물속에 잠겼다가 나왔어. 물 위로 나오니까 뭐라고 그래요? 성령이 임하고 하늘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인정을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때부터 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는데 이 표준 모델이 바로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이 물에 잠겼다는 건 뭐예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들어가 죽고 장사 지냈는데 물 위에 올라오신 것처럼 우리도 새롭게 태어났다. 새생명으로 태어난 내게 성령이 오셔가지고 내 안에 성령이 오시면 뭐라고 그래? 너는 내 아들이다. 그때부터 우리 뭐야? 성령이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인도하신다는 얘기예요. 예수님도 하나님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우리도 마찬가지. 예수님이 그 본을 보여주셨다는 얘기예요. 자, 한번 찾아볼게요. 로마서 8장 한번 보십시오. 로마서 8장 14절부터 17절까지 한번 봅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냐.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입니다. 자, 여기 보세요. 자,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님 안으로 침례받아 죽고 새롭게 새생명으로 다시 태어나서 죄용서 받고 확실하게 거듭난 사람은 성령이 오십니다. 내 안에 성령이 오시오. 이 성령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아버지로 부르게 인정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령은 나를 하나님의 양자로 삼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양자로 삼으신 증거가 뭐예요? 성령을 내게 주신 거라는 거예요. 이거를 고린도서 찾아보세요. 고린도후서 1장 한번 찾아보세요. 우리 성령 말씀을 봐야지 제 말만 들으면 안 돼. 고린도서 1장 22절. 고린도서 1장 22절입니다. 저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느니라. 저가 우리에게 인치셨다며 너는 내 아들이다. 회개하고 침례받고 죄사함 받아서 내 안에 성령이 임하시면 하나님께서는 너는 내 아들이다 하고 도장을 딱 찍었다. 생명책에 기록하고 도장을 딱 찍었다는 그 인쳤다는. 그리고 뭐라고 그런 거예요? 여기 보니까 보증으로 성령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 성령이 내 안에서 아버지를 한다는 거예요. 또 한번 찾아봐요. 요 뒤로 고린도후서 갈라디아서 한번 찾아보십시오. 고린도후서 갈라디아 4장 한번 봅니다. 갈라디아 4장 6절 봅니다. 6절.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아들의 영이 누구야?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영이라는 거예요. 그 영이 성령으로 내 안에 오셔서 우리를 뭐라고 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십시오. 자, 회개하고 정말 이 침례는 물에 잠기는 그게 아니고 예수님 안에서 내가 죽고 장사 지내고 다시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난 그게 침례예요.
그렇게 돼서 죄사함이 되고 성령이 내 안에 오신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너는 내 아들이라고 인정을 하셨다. 마치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으시고 올라왔을 때 성령이 임하시면서 하나님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인정을 하셨듯이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할 때 하나님은 이 성령이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보면 예수님은 우리마다 하나 큰 형, 우리는 양자로 입적한 둘째 아들이에요. 자, 보세요. 로마서 8장에 축복한 말씀 보면은 너무 신나는 말씀이 있어요. 저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너무 기쁘고 감사해서 그냥 전율을 느낄 정도로 그냥 감사해요. 왜 그런가? 아까 읽었던 로마서 8장 16절 17절 한번 읽어봅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니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냐. 자, 우리가 자녀가 됐으면 여기 17절 다시 한번 봅니다. 우리가 후사야, 상속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상속자. 아까 베드로가 얘기했듯이 하늘에 간직한 기업 유산이라는 그 상속자인데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라.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라는 얘기예요. 네? 큰형하고 둘째 아들이 공동으로 상속받는다. 여러분 얼마나 행복하고 벅찬 얘기예요. 믿어지십니까? 이런 말씀에 눈이 뜨여서 여러분의 신앙이 흔들림 없이 소망 부활해서 하늘에 가서 영생을 누린다는 소망에 흔들림이 없기를 바랍니다. 예수님하고 나하고 공동 상속하러 간다는 거잖아요. 말씀이 그렇잖아요. 그리고 자, 그러려면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게 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돼요. 함께 받는다는 이 말씀. 우리가 어떤 어려운 고난이 오는데 나 혼자 받으라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함께 해주시겠다는 거잖아요. 함께 고난도 받는다. 얼마나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말씀입니까? 고난이 왜 옵니까? 하나님의 아들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닮아가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자, 성령이 우리 안에 오면 그럼 다 됐나요? 가만히 있으면 되나요? 아닙니다.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성령이 우리한테 오신 목적은요, 우리 본성적인 우리의 이 내적인 상태가 맨날 죄 짓고 이렇게 살았잖아요. 물론 십자가에 다 못 박혀 처리했다 하지만은 살았던 본성적인 것에 의해서 아직도 완전하지 못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성령이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을 그때부터 인도하기 시작하는데 여러분들이 그 성령의 인도를 인지하지 못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뭐래요?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아라. 또는 성령을 어떻게 해요? 억제하지 말아라. 그런 말이 있죠. 그 왜 그런 거예요? 성령이 여러분의 안에 오시면 성령은 여러분을 완전히 소유하기를 바라십니다. 완전히 성령이 여러분을 소유해서 성령이 그때부터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이 하는 인도를 어떻게 성령이 인도하는지를 어떻게 알아요? 성령은 내 안에 양심의 계속 얘기하고 계세요. 여러분 양심의 성령이 매일매일 이야기하고 순간순간 얘기를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그 소리를 못 듣고 무시하고 지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갑자기 기분 좋고 잘 지냈는데 순간적으로 우울하고 슬픈 마음이 감정이 변할 때 성령이 안에서 슬퍼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게 여러분 왜냐하면 성령은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주관하시는 분이에요. 그럴 때 항시 가슴에 손을 얹고 돌이켜 봐야 되는 것이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사는 사람들의 장점이 뭐냐? 한번
얘기를 큰 소리로 오는 내 양심에 오는 소리를 들으면 그 다음부터는 아주 미세한 소리, 조용히 하는 소리도 다 듣습니다. 그렇게 가야 정상이에요. 그때부터 어떻게 해요? 성령이 오셔서 나에게 하는 말을 그대로 순종하는 그 순간부터 뭐예요? 죄가 그친다. 미워하던 거, 남 흉보던 거, 거짓말 하던 거, 화내는 거, 이게 그친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쳐요? 나는 안 돼. 하지만 성령이 내 안에서 나를 변화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그치고 거룩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살아가도록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가는 과정이 뭐라고 그래요? 성화의 과정이라고도 하고 거룩을 향해서 가는. 하나님은 그러시잖아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나에게 거룩이 없지만 내 안에 계신 이 그리스도 성령께서 나를 거룩한 삶을 살도록 만들어 주신다. 내 안에서 이분이 변화시켜 주셔서 그대로 살아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여기서 주의할 게 뭐예요? 성령이 내 안에서 나를 주관하고 인도하시는데 항상 내가 하려고 그래. 내 고집 내가 하려고 그래. 그러니까 뭐예요? 안 되는 거야. 화 안 내야지. 해보세요. 응? 예를 들면 이런 거잖아. 스프링 이거 튀면 안 돼. 튀지 마. 그러고 스프링 꽉 눌러놓으면 이거 언제까지 누르고 버틸 수 있어요? 되겠습니까? 내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나는 안 됩니다.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해요? 주님, 나는 십자가에 죽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게 왜 나옵니까? 나는 이거 상관없는 거예요. 이게 성령님이 나를 주관해서 내 마음을 변화시키고 이기실도록 무조건 맡기셔야 되는 거예요. 나를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자기 부인. 예수님 그러셨잖아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것이다. 오늘 제가 얘기하신 요점은 그런 겁니다. 우리는 부활신앙을 가져야 된다. 반드시 부활신앙을 가지고 우리는 반드시 부활할 수 있다. 왜냐? 하나님께서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그 성령이 우리를 부활하게 하신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다. 그럼 성령이 내 안에 어떻게 오느냐? 베드로 사도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회개하고 침례받고 죄사함을 받으면 성령이 내 안에 오신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설명했던 침례의 의미 깊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 성령이 내 안에 오시면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가면 그 성령이 나를 부활시키신다는 거예요. 내 안에 와신 그 성령은 예수님 부활시키신 그 같은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고 그리스도의 영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은 뭐예요?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그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사시면서 내 삶을 주관하시면 주님이 승리하고 부활하셨듯이 나도 승리하고 사는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죄도 이길 수 있고 예수님이 이기셨습니까? 내 주관하던 내 의지도 다 내려놓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세상에 대한 것도 다 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버려야지라기보다 버리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누가? 내 안에 오신 그리스도의 영이 해 주신다. 이렇게 순종해 살면 어느 날인가 약속하신 대로 부활한다는 거죠.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요점이 그거예요. 자, 우리 오늘 본문으로 한번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해요. 자, 성령이 내 안에 와 계시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 하는 거를 자, 갈라디아서 5장 한번 찾아봅시다. 갈라디아서 5장. 자, 16절 봅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보십시오. 성령을 쫓아 행하라. 쫓아 행하라는 뭐예요? 성령이 인도하는 거 쫓아가라는 거예요. 쫓아가라는 얘기잖아요. 쫓아 행하라. 쫓아가라는 얘기야.
여러분 성경 읽을 때 항시 깊이 묵상하고 읽으라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냥 읽으면 안 돼요. 낱말 하나도 거기에 놓치면 안 돼요. 깊이 묵상하고 읽어보셔야 합니다. 묵상은 씹어서 맛이 날 때까지. 지난번에 제가 한번 얘기했죠. 묵상하지 않고 읽는 성경은 그건 뭐예요? 글 읽는 거지. 글 읽는 거. 아까 제가 이야기한 바울이 이삭 바치는 얘기도 읽어보면 이야 이 사람 훌륭하네. 이야기로 지나가면 끝이야. 근데 거기에는 깊은 비밀이 있어요. 왜 아브라함의 믿음이 조상이라고 했는가? 그 안에 다 들어가 있다. 믿음도 순종도 부활신앙 그 안에 다 들었어요. 그 이야기죠. 그 이야기 속에서 그거를 여러분들이 묵상하면서 그거를 읽어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성경 읽는 거지. 그렇지 않고 매일 그냥 읽으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기 보니까 성령이 내 안에 와 있으면 그 성령을 쫓아서 행하라는 거예요. 그렇지, 쫓아서 행하라는 거예요. 쫓아가라는 거예요. 끌고 가면 따라가라. 그 얘기거든요. 어떻게 아느냐? 성령이 나를 끄는 걸 어떻게 아느냐? 여러분 양심 속에 하나님은 양심이 성령이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즉각 반응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밀어내가지고 그냥 무시하고 지나가면 어떻게 해요? 계속 이 양심이 무뎌지고 굳어지고 그 다음에는 옛날로 돌아갈 수도 있어요. 그거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주 조용한 소리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성령은 여러분 그냥 한번 오신 성령이 그냥 이놈 말 안 들으니까 그냥 가야 되겠어 이러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여러분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끄신다. 말 안 들으면 때리기라도 해서 끌고 가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반드시 여러분의 양심의 소리에 귀를 매일 기울이십시오. 이게 성령이 제게 하는 소리. 그리고 그 소리에 귀를 듣고 인도하십니다. 그러면 22절 봅니다. 성령의 열매라는 겁니다.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내 안에 사시면 이런 9가지 열매가 내 안에 온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그리스도의 인격이고 성품입니다. 이 성품이 성령이 내 안에서 나에게 이루어 주시니까 내 삶 속에 말과 행동 속에 나온다는 거예요. 이 열매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렇게 나와야 이게 그리스도인. 이렇게 사셔야 되는 거예요. 이런 모습이 안 나타난다면 성령 인도하는 대로 내가 안 살고 있다는 증거잖아요. 항시 점검하셔야 됩니다. 여기 보면 사랑과 화평과 자, 사랑. 나는 사랑하고 있습니까? 나에게 사랑이 없지만 성령 내 안에 오신 성령은 나를 사랑하도록 내 마음을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바꿔주시는 그 사랑의 실체가 내 안에 와 있으니까 그 실체가 내주는 사랑을 나는 따라서 하는 거예요. 사랑할 수가 있다는 거죠. 나는 안 되지만 이분이 이렇게 변화시켜서 하게 한다는 거죠. 그게 이게 성령의 열매라는 거예요. 내 안에서 삶으로 표출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나오지 않으면 여러분 성령 받았어. 여러분 가볍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 성령이 여러분 안에 사시고 그리고 이런 삶이 여러분 안에 나타나지 않으면 부활 소망은 하지만 안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제가 겁주기해서 드린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 그렇다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면서 이렇게 살아가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승리하고 부활하신 것처럼 그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와 계시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며 살 수가 있습니다. 죄도 이기고 나도 이기고 세상도 이기고 마귀 시험도 전부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승리하는 삶을 마치시고 다 같이 영생의 부활
해서 영생을 하늘나라에서 예수님하고 같이 공동 상속받는 영광에 참여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사 저희를 위하여 목숨을 내주시고 지금은 저희 안에 임재해 계셔서 거룩한 영생의 길 걷도록 이끌어주시는 그 크신 은혜와 사랑, 진심으로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저희가 영생의 소망을 바라보는 부활신앙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버지, 우리 모든 심령들 속에 성령님이 임재하셔 충만하게 계셔서 우리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주관하셔서 주님만을 생각하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여 남은 나그네 인생길을 영생의 그날을 바라보면서 걸어갈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충만하게 우리 심령 속에 살아계셔서 저희 삶 속에 오직 주님만 존귀하게 되고 영광 드리는 우리 삶이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참으로 부활 이 신앙을 굳게 믿음 그리고 확신을 가지고 이 영생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공동으로 상속받는 나라 속에서 영생을 누릴 수 있다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눈이 뜨이고 믿음에 서서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시간 성령님 주관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바라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